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영상과 그리고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다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이효리도 건강하게 지금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못 왔다는데 건강하게 나왔지만 엄마가 그만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곰팡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곰팡이. 여러분 잘 아시죠? 곰팡이가 속하고 이 종으로 나누면은 한 4,400 정도 속에 5만여 종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 제대로 된 곰팡이보다 3만 종이 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곰팡이가 그 균이죠. 균사체라 그래서 균일이 돌아다닌답니다. 공기 중에. 그런데 곰팡이가 생존하고 또 잘 번성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곰팡이가 창궐합니다. 우리 과거에 신방을 가니까 그 장롱 뒤에 보니까 곰팡이가 한껏 뭉쳐 있더라고. 집이 그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곰팡이 조건이 뭡니까? 고온 다습입니다.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습기가 있었던 것. 그게 곰팡이가요. 그냥 무슨 빵 붙여놓은 것이 더덕더덕 붙여 있어요. 그 곰팡이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갈 때 알러지, 그 다음에 중독, 그 다음에 먹지 않아도 중독이 된대요.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독성이 심해서 만약에 뭐 식빵이라든지 이런 데 먹으면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상당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곰팡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조건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돼요. 바람 잘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습기를 없애주면은 곰팡이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회에서 곰팡이 같은 인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착하다고 했던 사람이나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나 동일한 별 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쁘게 될까? 그 나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제대로 굴러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지만 좋은 조건, 착한 환경 속에서 굴러가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강점을 당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리고 우리 자위가 아니라 전쟁에서 강대국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참 우습게도요. 독일은 그 전범 국가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지 못하도록 동독과 서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남북으로 가르지 아니하고 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갈랐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원치 않았던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서가 분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5.18 민주 항쟁이다, 의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폭동으로 알았습니다. 폭동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줄임말로 대선이라 그럽니다. 각 정치 정당에서 거의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자기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한 번 쏘고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쏘고면 그 바보 중에도 상바보입니다. 한 번은 쏘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 쏘은 게 이번 19대가 아닐까요? 다시는 쏘가서는 안 됩니다. 17대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 그래서 아주 크게 우리들에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배를 불렸죠. 근데 자꾸 국민들은 쏜가요. 왜?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자꾸 놀아나니까요. 그 정치인들 그 거짓말이 국민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 45년에 해방을 되고 3년 동안 미 군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할 때 이 땅에 지도자가 꽤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던 분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주석으로 있었던 김구 선생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이라는 그런 민족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 분이 제일 여론조사에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구라는 잡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위가 누구냐면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8%였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 18%였습니다. 2위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여론조사 21%였습니다. 그럼 1위는 누구냐?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33%였습니다.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차이는 3%밖에 되지 않았지만 1위와 2위의 차이는 거의 12%나 차이 났습니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그런데 그가 47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고 그 배후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한 19살 소년이 그를 죽였다 그럽니다. 그냥 단독 범행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수사가. 누가 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용의자로 1번 용의자 이승만, 2번 용의자 김구를 꼽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뽑았던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49년에 김구 선생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 모든 배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두희라는 사람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 안두희는 백이사 소속되어 있고 미국 정보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이 앞서서 이렇게 장황하게 까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고 괜찮은 것만 살짝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대선 어떤 후보가 걸려있는 대장동 특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국가의 법으로 토지를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수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산에 사는 사람들, 동네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 수용법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법으로 강제합니다. 거기는 알받기도 안 되고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보상해주고 나와 하면 나와야 됩니다. 강제 철거가 됩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어떤 일을 벌입니다. 성남의 대장동은 그렇게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성남시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자, 나가. 여기에 뭘 지을 거야. 저렴한 서민주택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래 놓고 그 땅을 국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에게 돌려버렸습니다. 틀렸잖아요. 그 법을 잘못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판을 치고 온화한 미소를 띄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뭘 할까요?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 한번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제대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 감옥에 갔다 오고, 자기가 감옥에 안 가면 자기 자식들도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불운, 비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최초의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임금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순박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훈련받은 것도 없고 맨날 지배받았던 그들이 어느 날 선거를 해야 될 입장이었으니까 어떻게 나라의 임금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없다고 덜덜덜 거렸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 백성들을 제대로만 했었으면 정말 제대로 갈 건데 억압하고 숨기고 감추며 속이며 이 땅에 흘러온 겁니다. 초대 대통령이 했던 4.4.5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가 안 되면은 3분의 2에서 1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러분 알죠? 0점 몇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4.4.5입으로 0.5 이상 넘어가니까 하나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4.5입으로 3선 개헌을 해서 나중에는 종신 대통령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1, 2, 3 그럼 네 번째 4대 때에는 종신 대통령으로 하다가 4.19 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4대 대통령 윤보선입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었어요. 욕만 얻어먹고 감옥 안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은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이렇게 많은 서론을 깔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 유럽, 외국의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다만 우리 교계, 한국의 교계도 한번 보시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가 옳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이 성경은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왜 이런 걸 기록했는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해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투지를 그 마귀들과 싸우고
우리의 당하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당부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환상과 꿈과 또 엉뚱한 이야기에 끌려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확실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소리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사람이 스스로이 그걸 해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1장 말미에 그렇게 힘주어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그냥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 교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도 있었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유대교가 있을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거짓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났듯이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이런 위험에 되게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저 말씀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쭉 순서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처해는 형편하고 이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부합될 때가 참 많아요. 제 어떤 의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자들 중에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살살살 끌고주는 이야기. 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만 자꾸 전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망하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하자.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다. 아무리 저 바빌론이 우리를 노리더라도 우리는 애굽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이겨나갈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수백 명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들고 기사대기를 때리면서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수백 명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환상을 전하고 허황된 점괘를 이야기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거짓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장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헌신합니다. 나중에 조건이 되니까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친일파가 처음부터 친일파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완용, 우리가 대표적인 친일파지만 처음부터 친일파 아닙니다. 이완용은 독립문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협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대한제국시대에 아주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힘을 발견하고 일본에 갔다 일본의 군사력과 그 어마어마한 문물을 발견하고는 그는 포기합니다. 여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고는 친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친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회 지도자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거짓 살 거야.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조건과 상황이 뭐냐면 제일 먼저 무리를 만들어요. 무리를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네요. 1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이단을 몰래 끌어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종인데 이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무리들 편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기 편을 만들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 이 거짓 리더들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팔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달려있는 지체입니다. 다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양심이 발라서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많으면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싶으면 저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감추고 숨깁니다. 목사는 뭔가 다르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외칩니다. 뭔가 다르니까 목사죠. 이 거짓 지도자입니다.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압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추정하는 자기들의 팬들을 많이 거느립니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무슨 여론과 축축성의 이야기만 그런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교회가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제일 이득을 보는 게 거짓 리더들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안소집사. 이런 사람들이 횡행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까요? 교회가 쇠퇴하고 폐쇄할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같이 행사합니다. 자기들이 허락받지 않고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뭘 할 수가 없게 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은 그 담당 장로에게 허락받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불려가서 헛구멍 납니다. 제 어릴 때 우리 형님들이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와이셔츠를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네 분이서 남성 네 분이서 사부 중창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들에게 불려가서 혼났대요. 저희 형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와이셔츠를 이렇게 감아서 했다고. 혼났습니다. 다시는 감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어떤 그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혼날 일인지. 지금 이단들은요, 신천지를 연구하는 목사님이 그럽니다. 과거엔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와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살살 끌고 가서 자기들 집단에 넣었지만 지금은 그들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에 보내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아주 충성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신뢰를 받고 나중에는 신학교 갑니다.
그 모든 걸 신천지에서 다 대줍니다. 학비까지. 그 신학교에서 나와서 전도사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돼요. 그런데 그가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어떡하냐 물으니까 이 세력을 만드는데 자기 팬들을 만들어요. 팬덤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를 차지했어. 그런 신천지 교회로 탈바꿈 하는 겁니다. 통째로 먹습니다. 이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행세들이에요. 근데 그걸 한 2000년 전에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서로가 주인 되려고 싸우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가슴 아픔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땐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방탕합니다. 방탕이 뭔지 아시죠? 우리 성경은 그냥 방탕으로 했지만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은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호색입니다. 호색. 호색이라는 말 아시죠? 성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분명히 나옵니다. 2절에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지난번 총회에서 지난 9월 달에 우리 침례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방송 다 끄십시오. 촬영하는 사람 다 하십시오. 하고는 방송과 카메라 다 그 당시 잠깐 껐습니다. 끄고 한 것이 징계였습니다. 5명의 목사를 징계했습니다. 제명, 면직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4건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되니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뭘 붙드냐는 겁니다. 뭘 붙드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 붙들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보내실 때 그 말씀들 여러분이 매일매일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들을 거리가 멀어요. 요원해요. 일주일 동안도 보지도 않아요. 그럼 내 생각에 빠져들고 그 많은 생각 중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좋은 것들보다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붙들고 그게 어쩌면 뒤죽박죽이 되고 섞여서 내 안에 내 생각이 되고 내 견해가 되고 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곰팡이가 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믿어도 소용이 없고 교회 다녀도 아무런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이 나요. 정주영 목사님이 아니다. 정주영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안 됩니다 할 때 했던 말 기억나죠? 해보기나 했나? 정말 제대로 성경에서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믿어보기나 했나는 겁니다. 자기식의 믿음을 갖고 자기식의 교회에 다니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는 해도 안 되더라.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정말 그 목사님한테 딱 붙들려서 한번 그렇게 신앙 지도를 받아봤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 봤습니까? 정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한번 해봤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냥 대충 교회 주일날만 와가 다녔어. 믿어도 안 되고 교회 다니도 안 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저는 정말 싫어해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이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해도 안 되더라도 할 만한큼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10시간이라도 여러분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설렁설렁 책상에 앉아도 엉뚱한 거 하고 게임이나 하고 문자나 하고 전화기나 만지고 대충 공부했다. 그거 공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놀까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국가 지도자들이 왜 엉망으로 지멋대로 살까요? 국민들이 갖춘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 못해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을 잘 못 죽이잖아요. 과거에는 암살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덕수, 송진우,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백이사들에게, 백이사 아시죠? 김구가 이끌었던 암살 단체입니다. 우리가 존경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다 사람을 죽이고 다 그래요. 뜻과 안 맞으면 다 제거합니다. 물론 자기도 암살 당했지만 그때 당시에 여운형뿐 아니라 지도자를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 뒤에는 노덕술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암살하기가 힘들어요. 유명한 분들은. 왜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잖아요. 이제는 알게 되니까요. 지금은 뭔가 숨기기도 힘들어요. 유튜브라든지 SNS, 개인 어떤 소셜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기도 힘들어요. 감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장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력만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배웠거나 이런 공부했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실제는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또 썩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요. TV에 한 번씩 무슨 식당에 욕쟁이 할머니라고 호호 웃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국밥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욕지거리 하는데 그냥 웃고 허허 그것도 부흥사고 교회도 커요. 엄청나게. 수십을 들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TV 안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욕쟁이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허허 웃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저는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분을 부흥사로 초청해서 성장대회에 한번 모셨더라고. 나는 은혜 받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보니까 그 앞에는 좀 뭐 여자 목회자들이나 또 이렇게 뭐 사모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 여성 중창단이 와서 특송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특송을 했는데 한 두어 곡을 계속 했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시나들 4시간 다 빼들었네. 거기에 1,800명 이상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서 나오려고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나는 너무너무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그따구로 표현하는 사람이 그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인기 있는 강사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예요. 이 거짓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었냐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허황된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주관적인 이야기들 자꾸 붙들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베레아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꽤 괜찮은 성도였지만은 베레아 성도는 더 괜찮았습니다. 노블했고 젠틀했고 신사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매너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싶어 들을 때마다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상고했다. 깊이 찾아봤다는 겁니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안 속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 웃으면서 좋다고 박수 치니까 계속 그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만약에 말씀 아니면 여러분 바로 브레이크 끄시고 손 들고 목사님 그건 좀 다릅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거짓 엉터리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존경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방탕하게 빠져들고 그만 방탕한 게 아니라 그 무리 교회 전체가 방탕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 편들도 방탕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부류가 돼요. 전체가 다 돼요. 제가 건널목에 보면 저는 웬만해서는 빨간불에 잘 안 넘어갑니다. 특히 스모운 앞에 보면 차들이 좀 적게 다닐 때 보면 그 운동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노인네들이 빨간불에 막 지나가요. 근데 얼마 전에 국가 축제가 했잖아요. 어제까지인가? 오늘까지 축제네요. 경찰들이 교통 정리하고 서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냥 설정 보고 차 없으면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 환경이 되면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환경되지 않고 교통 순경들이 딱 있을 때는 못 넘어가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거짓 지도자들이 자꾸 기세하고 등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없어도 사람들 쭉 있다가 눈치 쓱 보고 한 사람이 쓱 건너가면요 같이 쓱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쓱 따라갑니다. 그냥 자기 혼자 먼저 가기는 힘든데 누가 나가면 그 따라 쓱 갑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도 하고 싶어. 근데 차마 못하고 있는데 리더들이 하잖아요. 그 리더라고 같이 무리가 된 그들이 하고 있어요. 나도 쓱 따라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고요. 슬픈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2절에 한번 가면은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가면은 탐욕에 빠졌다. 탐욕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이 뭐냐면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잘못된 이 교회 지도자가 성적인 문제에 취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헌금의 이 종류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강요를 해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는 걸 엄청나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분에 넘치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부로 주신다고 막 이런 설교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여러분의 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물론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줍니다. 그런데 재정으로 채워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헌금하면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요? 아니 그렇게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남발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는 살찌고 엄청난데 교인들은 정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교인들은 쫄쫄쫄.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의 강사가 그래요. 헌금하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좀 이따 휴식 시간 줄 테니까 가서 현금 인출해 가보랍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볼일 다 봤어요. 목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 다 털립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빼뜨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로 복 받는다는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부어준다는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호주머니를 탈탈탈 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싫어서 헌금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하시면 돼요. 교회는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근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 몇 분은 커피를 한 잔씩 먹는데 어느 날 커피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서 한 2만 한 5천 원 중 할 정도인데 하나 사가 왔더라고요. 떨어졌네. 사오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다 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사오라 그래서 입이 나와서 사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내가 기도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10배 채워줄 거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그냥 대가 없이 뭐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런 걸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처음 다 연결되는 줄 몰라요. 이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냐. 2절에 보십시오.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돼. 교회가 비방받고 요구도 먹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 자체가 요구도 먹게 돼요. 그래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가 부끄럽게 할 정도의 이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냐면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12년 전에 그 샘물교회에서 거기에 봉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10수명을 보냈는데 그 탈레반 반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2명이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뭐 봉사만 했겠어요? 선교도 했습니다. 복음도 전했고. 전 국민, 아니 교회가 앞장서서 욕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자들이,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아픔들을 우리가 대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이고 그 죽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죽었고 갖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럼 누가 그곳에 가요?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교계에 이름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비율을 맞추어서. 적어도 그렇게 갈 때는 목숨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 여행 가려면 목숨 버리고 가십시오. 그냥 뭐 대충 가는 여행은 아닙니다. 그런 데서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욕도 먹게 돼요. 비방받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파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파멸로 몰고 갈 이단,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다. 파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짓 교회 지도자, 거짓 이 땅의 정치 지도자,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들의 자식이 감옥에 가든지 파멸입니다. 교회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 장로들이 감옥에 많이들 있습니다. 또 많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유명한 부흥사들, 엄청난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감옥 간 부흥사들 꽤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대충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닥칩니다. 제가 좀 착해서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 말씀이니까 전하고 저도 도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적고 또 그래서 아직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추종하고 오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든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깨어 정신 차리라고 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덤비고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자꾸 적응해야 됩니다.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레아 성도들 같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유튜브에 꼭 이 설교를 올립니다.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보셔서 좀 제대로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에 붙도록 하십시오. 그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고치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머리 숙여야 됩니다.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는 그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냐? 그들은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무리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탕한 것, 호색함을 일삼고 많은 성도들이 따라서 그렇게 만들고 갑니다. 그리고 호주머니를 탈탈탈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방받고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모습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칼같이 여러분이 벼러져야 됩니다. 허허허 웃고 아멘할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고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에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하나님 말씀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 반드시 찾아보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단단히 세워질 때 엉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 발붙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엉터리 지도자가 판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붙들려져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바알 사도와 같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나라와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무지하고 엉터리 같은 이 거짓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엉터리같이 되어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교회의 환경과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엉터리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